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죄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요새 기도에 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딱 떠오르는 포즈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물론 요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여전히 손을 모으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성경에 손을 모은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선교지에서 편지가 올 때 기도라는 표현을 못하니까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우리 같이 손을 모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손을 모은다는 표현은 기도에 관한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손을 모으면 두 손을 모으고 잔다 이런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같이 손을 모아주세요 그럼 사실은 같이 잠을 잔다 이런 뜻이 돼버려서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게 원래 성경에는 없던 문화적인 양식이, 원래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약간 비나이다 스타일, 하나님께 구하는 스타일, 막 그 빌어서 뭐 약간 받아낸,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구걸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복종의 의미고 구걸하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이것이 맞는 포즈이기도 하고, 엎드리고 막 울고 금식하고 이게 맞는 그 위치에서 하는 것이긴 한데, 신약에 와서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물론 뭐 예수님 어떤 포즈를 했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는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간절하면 뭐 엎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마음이 무너지거나 또는 뭔가 큰 회개의 깨달음이 와서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라고 큰 충격이 오거나 그러면 엎드려지기도 하고 뭐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우리의 개념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 또 뭔가를 구해서 받아내는 것, 이런 심리적인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고,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진 않아도 나의 자리가 저기 있어, 나는 지금 여기 지사에 파견 나와 있지만 본사의 그 조직도에는 제가 거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직급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파견 나왔다고 해서 외교관으로 파견 나왔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맨날 주장하다 기도할 때는 거기서 내려와요. 그래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할 때는 내려와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 자꾸 구약적으로 원래 익숙한 것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함께 앉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려와서 저 밑으로 내려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함께 계신 그분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기도응답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데는 잘 없고 이 다니엘서에 아주 독특한 일화가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다니엘이 뭘 했냐면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21일을 기도했을 때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는 이제 천사죠.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냥 내가 겸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그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응답은 실시간이란 얘기네요. 마치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결심만 했는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 말이랑 딱 맞아 떨어지죠. 하나님은 내가 결심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지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건 이제 사탄을 얘기합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기도 하나님 응답은 금방 하신다. 근데 사탄이 그 응답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좌 옆에 앉아 있으면 이런 일이랑 좀 이상해요. 뭐가 말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았다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21일 후에 나한테 다시 와. 이게 뭐죠? 배송하는데 왜 배송 지연이 이렇게 옥천인가요? 옥천 아세요? 배송하면 옥천으로 다 가. 그래서 옥천에서 뱅뱅뱅뱅 돌고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가끔 보면 옥천, 또 옥천, 다시 옥천으로 갔다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흥구에 사는데 용인에서 주문했잖아요. 기흥구에서 출발해요. 옥천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기흥구로 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배송 시스템이 그런가요? 천국 배송 시스템은 구약과 신약 때 뭐 늘 동일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구약적인 그런 응답 시스템이 돌아갔느냐? 아닙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은 구약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는 이 땅의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었고 합법적으로 왜 아담이 넘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보고 계시지만 또 내가 응답을 받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랬다고 하니까 이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니엘이 응답받기까지 21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건 맞긴 맞는데 전제 조건이 이제 좀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이건 구약 얘기입니다.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원 가면은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래 걸리기도 했구나. 영적인 세계에선 이렇구나. 근데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배송 지연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거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자, 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다 과거형입니다. 그때는 그랬지. 한국말이랑 이제 헬라어랑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권세 잡았던 자가 그냥 명사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따랐다, 이건 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전체가 과거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거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탄이.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권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지만 그 메시지 가지고 그 천사가 올 때 사탄이 방해를 한다? 그럼 공중의 권세가 아직 사탄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거짓말이네.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약에는 이랬구나 라고 해야지, 지금도 이걸 적용해서 물론 21일 동안 기도하겠다,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지금도 다니엘 기도회 뭐 21일 동안 하고 이거 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제각 움직이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딜레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고 거둘 때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건 없어요. 분명 시간이 걸리고, 지금 내가 결심한다고 세상이 확확 바뀌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회 가면서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가면서 주차할 자리 달라고 기도하면 그 동네 다 교회 사람들이 주차한 건데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 갖고 차를 빼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어레인지할 타이밍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험생들이 서울대 붙여주세요 그랬는데 고1짜리가 서울대 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당연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있고,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 심으면 거두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21일 걸려서 온다. 다니엘은 20일인데 나는 21년일 수도 있겠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잘못된 얘기고, 지금은 이 사탄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불순종 혹은 불신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했는데, 불신의 아들들은 아들들이 불신하는 걸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따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불순종의 아들들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근데 여기는 휘오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휘오스는 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휘오스란 단어를 많이 쓰고, 물론 테크논이란 단어도 씁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휘오스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휘오스, 이렇게는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테크논이라는 단어로 따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지금 죄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인데 불신에 빠진 자들을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는 2절 초에 보면 그때에, 과거 시점입니다. 그때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과거에는. 그리고 곧 지금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공중권세 잡고 방해하던 걔가 지금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신으로 역사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불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도응답에 사탄이 방해해서 그걸 막는다. 아닙니다. 나의 불신 가운데 역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막 공중권세와 막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막 그걸 권세를 막 꾸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꾸짖어도 저는
그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그 선교지 갈 때마다 예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리고성 돌듯이 뱅뱅 도는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전략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도 그러고 아이성도 그러고 다른 모든 성들 헤브론 점령할 때도 그러고 그랬느냐? 그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번만 그렇게 했고 신약에 와서 그렇게 빙빙 돌면서 기도하는 예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느 동네에 가든지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돌면서 기도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을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게 자꾸 섞여버리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지금 다 스마트폰 쓰는데 지금 전보 치고 있는 느낌? 여러분 전보 서비스가 최근에 종료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전보 서비스 안 해봤죠? 저는 어릴 때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그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카톡 되고 메시지 되고 전화가 텅텅 터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 걸로 지금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카톡 보내면 일이 바로바로 없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 지금 전보치러 우체국 찾아가고 있다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때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응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은 우리의 불신입니다. 다른 사탄의 권세가 아니에요. 지금도 막 영적 전쟁한다고 그러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사탄과 싸우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언제 사탄한테 소리 높인 적 있어요? 나가라! 소리 진 적도 없어요. 나가, 왜 안 나가지? 나가라니까? 이런 적은 2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소리 지른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 쫓아낸다고 푸닥거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열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더 크게 들리도록 또는 사탄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큰 소리 내는 거는 다 겁쟁이들 아닙니까? 강자들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냥 확 가서 그냥 확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권세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밖에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부르짖거나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거나 21일 동안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이게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입니까? 이렇게 쉽다고?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니 하나님 구약시대 때 그렇게 열심으로 하던 사람도 선지자도 뭐 일반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과 소통한 것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소통한 얘기들이 성경에 가득한데 착각하는 거죠. 신약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그 위치에서 지성소가 되어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아닙니까? 근데 뭘 어딜 자꾸 찾아가고 올라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제목을 올바른 자리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야 이제는 방해할 게 없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방해할 게 없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무력화됐고 무장 해제됐어. 다 이제 걔네들은 수치를 당했다. 아주 창피당할 정도로 내가 다 이겼다.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의 명령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마치 그냥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도가 주가 되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주님의 명령에는 이거 하라고. 근데 하면은 기도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도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기도해 라고 한 것은 특별한 예수님이 이제 고초를 당하고 제자들이 다 시험 당할 때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 기도는 그냥 당연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가 아니라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밥 먹어가 아니라 너희들 밥 먹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기도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21일 동안 응답이 지체될 리가 없다. 주님의 명령을 하고 주님은 명령하고 우리가 실행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명령하고 주님이 실행하는 약간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고 내가 실행한다.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해서 내가 움직인다. 요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함께 한다. 함께 하는데 묵묵히 내 뒤를 따라오신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는데 예수님 혼자 앞서가고 제자들이 졸졸졸 따라만 다녀. 그걸 동행이라고 합니까? 그건 수행이죠. 함께 간다는 얘기는,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는 대화하고 말하고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부부간에 손잡고 다니는 거 굉장히 어색했던 시절이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나란히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횡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종대로 다닙니다. 일렬 종대로. 그리고 뭐 부부간에 손잡고 팔짱 끼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동행이라기보다는 관계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아름다운 동행은 뭡니까? 손잡고 가고 대화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수준이 돼야 되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에 한해서는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통일합니다. 자꾸 딴소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하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당연히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기도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고백 기도할 때는 그 위로 열심히 올라갔다가 내 개인 기도할 때는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 제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 되게 얼마나 헷갈리고 이상한 일입니까? 기도할 때에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부흥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죠.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하고 싶어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시죠? 가서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서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릇을 준비해야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동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왜 성령님의 인도 받는 게 어렵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다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법니까? 이런 인도 받으려니까 이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제가 헌금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인도받는 건데 자기중심적인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애써요. 이게 뭐가 자꾸 안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 보고 주님은 그냥 주님이 어디 가십니까? 저기서는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제가 직진하는 걸 준비할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고, 오늘은 어느 마을에 가서 쉬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주님 저 마을로 가야 됩니까? 이 마을로 가야 됩니까? 이건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말도 아니고 이 말도 아니고 나 이쪽으로 갈 건데? 라고 얘기하면 응답이 우리는 계속 못 듣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건 나는 안 들려요. 왜? 나한테는 그건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기도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요? 아니, 공무원들이 그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여러분의 필요들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구약의 자녀들이 아닐 때 구하는 것이고, 제가 인도에서 구걸하는 분들 만났을 때 아무리 구걸해서 줄지 말지는 제가 정하는 거고요. 모든 구걸하는 사람 제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모든 자녀에게 저는 밥을 제공합니다.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심지어는 얘네들이 안 먹는다 해도 그래도 먹는 게 어때? 라고 제가 구걸하죠.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 맛없으면 안 먹고, 그러고 라면 사 먹고, 편의점 가고. 제가 그래서 좋은 거 먹으라고 제가 구걸하지. 아이들이 아빠 밥 주세요. 그러면 이건 고아들 얘기고 거지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가 나다. 근데 자꾸 하나님 보고 나타내달라고 그러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함께 다스리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뭐 여기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회사 생활 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 들을 때마다 참 재밌어요. 그 상하 관계, 같이 업무적인 연결 관계, 이게 성경적인 질서랑 비슷한 점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 회사나 어떤 조직에 살면 지시가 있죠. 지시만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도 있습니까? 보고 당연히 해야죠. 중간 보고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지시해놓고 기다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물어보면 알아서 잘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죠. 그 지시가 오면 당연히 중간에 보고하고, 지시가 올 때 지시의 세부 사항에서 물어보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도 하고, 사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회의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 면담도 하고, 자기 힘든 거 있으면은 부장님 시간 되세요? 라고 얘기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대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짜증 안 내십니다. 그거 아직도 몰라 이러지 않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가 부족하냐? 물어봐라. 근데 지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부족하면 물어봐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특히 수학 가르치다 보면 저희 애들 물어보면 정말 애들이 엄마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럼 아까 했잖아 라는 얘기가 막 요만큼 나오기도 하고, 아빠가 짜증을 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비싼 돈 내고 학원에 가는 거죠. 거기서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않거든요. 물어봤던 거 또 물어봐도 또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면담 하나님과 신청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다 개인 면담하는 거죠. 실시간 소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이지, 마치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져 있어서 내가 편지 쓰고 편지 왕래하는데 시간 걸리고 응답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30절을 보면 다 보면 좋은데 이 중간에 이상하게 침례 요한이 죽는 얘기가 중간에 껴 있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거 처음 들으면 이거 어렵다.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셨다. 어렵다. 마음이 좀 어렵다. 선교사님들 보니까 다 돈도 별로 없고 맨날 기도 편지에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고
맨날 차 한 대도 못 사서 맨날 기도하고 참 어렵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 출장 갈 때 이것도 챙겨가고 저것도 챙겨가고 저것 다 챙겨가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배낭여행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야 되는데요. 진짜 좋은 호텔 가면요. 몸만 가면 됩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뭐 가서 사면 되지. 가서 누가 다 준비해주면 그만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해외 톱스타가 공연 가는데 지가 뭘 싸가지고 가면 다 준비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은 야 그냥 빈손으로 가. 뭘 짐을 자꾸 해. 내가 다 준비해놨어. 가면 다 있어. 너를 대접할 사람이 다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되네. 주님이 지시하시고 수행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요게 기도죠. 요게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됩니다.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기도가 별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인생에 지시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에 발견된 게 있다면 그 지시를 복기하시고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세히 물어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중간 보고 계속하시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진행하고 이거 뭐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랑 같이 캠핑 치는 소년 캠핑 가서 텐트를 치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계속 소통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데 애가 그 두꺼비 집을 짓고 있어. 이러면 곤란한 거죠. 캠핑하러 와서 텐트 치는데 두꺼비 집은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되게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맞냐, 주님이 맞냐, 전제 조건부터 잘 하고 내가 주님과 다스리는 위치에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지 주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가 한참 내려가고 이 땅에서 다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만 잘 구별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21일 정도 걸려 이런 생각도 거짓말이고 속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올바른 자리에서 합니다.